여러분 동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각각 다른 사람을 통해서 4번이나 이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보새라고 일컬어지는 하늘을 나누는 새입니다. 한 번 활공하면 쉬지 않고 한 번도 날개짓 없이 6일을 나를 수 있고 지구를 2바 안에 돌 수 있는 그런 알바토로스, 이 귀한 새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금년에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모든 사역과 삶 자체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지만 금년 그리고 남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사역들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 좀 써주세요. 이것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냐하면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사모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이라는 것 얼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교회의 힘이란 게 뭡니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숫자입니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 능력인 겁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바로 성령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 믿게 하고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성령님 그분이 우리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어떤 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인도해 주셨고 감동해 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충만한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과 마음속에 넘치는 열정이 왜 우리에게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끝없이 도전이고 또 새로운 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의 핵심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작은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당이라고 할 때 두로메사에서 나는 결코 아니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해가면서까지 베드로는 그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유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계집아이 하나 앞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한 번도 얘기 못하는 이런 유약한 사람, 자기 확신에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읽은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겁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아직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마침내 강력한 하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한 베드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정의 병이 되어서 구걸하던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그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좀 뭔가 더 많이 구걸할 것 같아서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있는 그 사람이 그 베드로의 그 말씀의 선포 하나로 번뜩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뭡니까?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당황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너는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 협박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 생각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이 말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집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던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니들이 나인데 뭔데 나인데 하라 안 하라 하느냐? 니들이 하려면 해봐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을 우리는 시작하면서 영혼 구원에 불타는 교회라는 우리는 주제를 갖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신바람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신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내가 경험하는 예수를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바토로스가 바람을 통해서 그가 한 번도 날개짓 하지 않은 바람을 통해서 6일 동안도 비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바람이 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불과 바람과 성령을 불로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그 공간 속에 바람으로 임하였던 것처럼 이 성한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여기에 가득히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짐같이 여러분 각 사람이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그렇게 불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어제 알던 내가 아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름으로 불려오셨던 그것이 무엇이었던 여러분의 삶이 망가졌던 안 망가졌던 이제 후로의 삶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영향을 사람을 통해서 받고 환경을 통해서 받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동기가 전부 다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삶의 동기나 영향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인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삶이 진행하고 그분의 영향 아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이 사람들이나 환경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과 지혜로 우리의 삶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인도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는 의지가 약해서 하던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약한 우리의 의지에 의해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금년에 이겨내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대사회에서 삶의 구분이 없어서 많은 부분에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그 중에 뭡니까? 술과 담배가 아니겠습니까? 술을 마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게 무슨 죄다 아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께 함께하고 성령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나쁜 습관과 악한 습관, 옛 습관들이 잘라져 나가지 않고는 그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새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시도를 했을 겁니다. 비단 술과 담배뿐이겠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금년에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이금년에 이거 좀 벗어내고 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좀 더 새로워져야겠다 한번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내가 붙잡힘을 되고 사로잡혀 인도를 받는 삶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옛 습관, 죄의 습관, 악의 습관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금년에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서 새로운 삶으로의 비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의 4장 5장의 말씀에 보면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술 취함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술을 평상시에 얌전하신 분들도 술만 한 잔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쿠사가 나온 사람들이 있지만 술이 들어가면 즐겁잖아요. 아니에요? 안 먹어보시는가 봐요. 술 들어가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약간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제 기운이 아닌 뭔가 흥얼거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노래 안 부르는 사람들도 술 한 잔 들어가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돈도 인색하게 잘 안 쓰는데 술 한 잔 들어가면은 해퍼져요. 막 나와요. 왜 그런가요? 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언어가 바뀝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의 허물만 찾아서 자꾸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눈이 바뀌어져.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입술에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들을 쉽게 하고 남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면요? 성령 충만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강팍해진 사람들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사람이 너무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에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사람이 가까이 하기 좋아요. 다가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노래도 나오고 찬송이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찬송이 흥얼거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에요? 다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이 금년에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나고, 집사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말이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닙니까? 교회 집에서도 여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되느냐?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런 언어가, 그런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에 성령 충만해서 어디로 가든지 찬송이 나오고, 어디로 가든지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있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불타는 교회라고 하는데,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는 않고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총동원 주일 해봤습니다. 장로님 몇 분 데려오고, 안수집사 몇 분 데려오고, 권사님 몇 분 데려오고, 서리집사 몇 사람 데리고 다 해봐도요, 1년만 지나면 그 사람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짓은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신 뭐 할까요?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직장의 동료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너 교회 봐라,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데려오면 확실해집니다. 누구를 보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년에 우리의 사모하고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금년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꿈이 뭐냐고 잘 무례할 정도로 묻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얘 너 꿈이 뭐냐 물어요. 쳐다도 안 봅니다. 꿈이 없는데요? 글쎄요? 그럼 막 제가 굉장히 당황해요. 여러분, 왜 꿈이 없는가요? 왜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인생의 목표가 세워집니다. 아멘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내 안에 능력이 임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살고 싶어지는지 불같은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환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불타는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편안하면 얼마큼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편한가요? 잘 먹고 그냥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게 편안한 삶이고 좋은 삶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의 가치관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웃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소원이 생기고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가슴에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정이 없고 지루해야 하고, 여러분 가끔은 우울증에 걸리고, 물론 우울증이 걸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주를 쫓아서 꿈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살면은 우울증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울증 가졌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죠. 왜 살기는 왜 살아요?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분명한데, 살아야 할 일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을 다 들여도 모자랄 판이니까 멍청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왜 샀냐고 생각하고 뭐 때문에 샀냐고 생각하냐. 아직 성령과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과 영적인 것만 아니고 이 땅의 삶도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까지도 살은 것이 은혜지만 금년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좀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는 것대로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계적이거나 우리의 주도에 의해서 성령님이 움직이신 분 아니세요. 성령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주도적으로 행하신 분이세요. 그런 성령님께서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분이 일어났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살피는 겁니다. 오늘 1장 14절에서도 120명의 사람들이 주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힘써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새 은혜를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누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벽 기도를 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 철야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서도 안 되면은 금식 기도를 했으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은혜를 입도록 하는 불같은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니아카를 끌어봤습니다. 짐을 싣고 니아카를 끌고 갈 때에 작은 언덕 하나 넘어갈 때도 평지와 같은 걸음과 그 힘으로는 언덕을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덕을 못 넘습니다. 그럼 저 앞에 언덕이 있다 그러면 뒤에 누가 밀어주거나 아니면 혼자 갈 때 여기서부터 힘을 써서 달립니다. 달려야 고갯마루를 슬쩍 싹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 고갯마루, 요새 오토가 스틱을 안 쓰니까 전혀 그런 거 안 느끼겠지만 스틱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5단으로 달리다가 고갯마루를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기아를 변속해서 저단으로 넣어서 RPM을 올려서 황 해갖고 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알파도로스처럼 새처럼 바람에 맡기듯이, 그리고 벼랑에서 뛰어내는 것처럼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새벽 기도와서 한 20분 정도 해갖고 될까요? 물론 그래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안 되면 밤에 모여서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반응하고 응답하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인생이 실패랑 감기 걸리듯이 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삶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요? 주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게 기도란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금년에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이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역사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교회 사역 지금까지도 은혜였지만 남은 사역도 쓰임을 받고 싶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했고, 특별 새벽 기도했고, 이 한 주간 내일부터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왜 이렇게 광고하고 금식하면 그냥 하지 뭐 광고해서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결심과 결단이 세워지지 못하신 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 성안교회가 하나의 힘을 집약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랑하거나 내 개인적인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금년에 뭔가 인생에 비상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자신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왜 선포해야 되냐? 마귀에게 선포하고 사람의 선포함을 통해서 내가 물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노 선을 걸어놓아야, 선을 해놔야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해놓고 할까 말까 하겠어요? 말을 했으니까 내일부터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결단의 방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머무른 겁니까? 왜 멍칫멍칫 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비상시킬 수 없고 무너진 삶을 새롭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이거 안 하려고만 저 데려가 주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 일을 분명히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비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터닝 포인트로 삼으셔서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에 남은 인생에 성령 그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쓰여지고 고용당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열정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소원이 강렬하지 못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열정을 갖고 소원을 품고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 주님의 성령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탄력이 붙고 기도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금식하면서 여러분 기도도 같이 해드리겠고, 여러분 혼자 힘든 사람들은 여러분 부탁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원을 가게 되면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먼저는 내 자신의 변화를,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사람으로의 변화가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내 안에 나쁜 습관들 모든 것이 잘라나고 거룩함, 성결함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여러분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고 구제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왜 직접적으로 성령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에게 귀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그 능력을 이 고넬료 하여금 경험하고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쏟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화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가대 찬양을 할 때에 무심하게 들으면요, 뭔 찬양 부르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마음을 집중해서 찬양을 들으면은 성령의 묵도성에서부터 기도성 또 찬양까지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받고 은혜가 돼요.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이나 다른 아무 생각 없으면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으면은, 아, 목사님 참 열심히 대단하시네, 소리통 하나는 크네, 뭐 그 정도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해 들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마음의 가슴에 울림이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자 하는 어떤 성령이 하신 일을 여러분 오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혼자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또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 성안교회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여기에 모든 식물과 생물과 나무와 나무들이 자라고 오만과 물고기가 자랐던 것처럼 이 성안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영혼이 삶이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멍칫거림이 없이,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 그 목표와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한 길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실은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 내미시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게.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남은 내 인생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비상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충만케 하옵소서.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